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잔치에 참여를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한 사람이 감탄을 하면서 대답을 하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다. 이 사람이 말할 때에 이 사람의 말에 예수님이 그 복된 천국 잔치에 그러면은 누가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잔치를 계획하고 또 미리 초청장을 돌리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잔칫날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그 이후에 이 주인이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약속하였던 이제 잔치가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렸는데 이제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잔치에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저마다 사정이 생겨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왜 밭을 사고 결혼을 하고 소를 또 새로 사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을 했을까?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들, 그냥 일상적인 우리 삶에 있을 법한 그냥 그런 중요한 일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이 밭을 사고 결혼을 하고 소를 사서 이렇게 시험하는 것,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것은 이 세 가지 항목은 전쟁이 나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당당하게 거절을 하였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전쟁도 면제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그 잔치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타당한 이유이기는 합니다. 그들이 전제가 있죠. 그들이 말하는 이유가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들이 말하는 전제입니다. 나는 그 잔치보다 나의 그 일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유가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실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잔치를 누가 베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잔치는 큰 잔치입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하였고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유보다도 더 중요하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앞에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비유로 들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잔치는 우리가 이 천국에서 벌이는 그런 잔치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잔치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거절을 타당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놓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대답이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된 그 자리를 버려버리죠. 그 자리를 포기해버립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된 그 귀함, 이게 얼마나 그 초청된 것이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고 어떤 이유만 생기면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일 먼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참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천국 잔치의 참여를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전에는 천국에 당연히 갈 것 같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유가 생겨서 그 천국 문을 발로 차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이 더 좋다고 그리로 가버립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잔치의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인은 종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죠. 21절 또 23절에 보면은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또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또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요하여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복이고 또 큰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냥 달려나왔을 겁니다. 자기들은 그 초청을 받을 줄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 성 안으로 사람들을 보내고 그것도 부족하자 이 성 밖으로 보내서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잔치에 준비한 그 음식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준비된 영광스러운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또 허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것이죠. 23절에 보면은 사람을 강요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주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강요하여라는 단어이죠. 강권적으로 강요하여. 이 단어가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나오는 이 강요하다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집니다. 이것은 싫어서 참여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강제로 갖다가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초대받을 줄 몰랐는데 나는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럴 가치가 그 초청장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여 데려다가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강하게 이끌어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강요하다는 말의 뉘앙스가 이 말씀에서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참여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당연히 저 사람은 초대받았을 줄 알았는데 하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그 사람이 무엇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또 겸손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잔치는 겸손함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생각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 더 자격이 있을 줄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참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어떤 면에서는 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이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목숨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격이 없다 말하지 말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전에는 또 자격이 없었어도 이제라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큰 잔치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잔치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의 많은 삶의 은혜의 시간들이 잔치였음을 잊어버리고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작은 일만 생겨도 그 잔치에서 벗어나죠.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구원의 역사들, 또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 오신 많은 하나님의 그 손길들, 그 매일매일의 잔치들, 우리 기억 속에 지나간 시간들의 하나님이신 놀라운 복의 잔치들을 우리는 벌써 잊어버리고 벌써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잔치의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때로는 자격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초대를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큰 잔치는 사람들의 작은 문제를 모두 포용하고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 구원의 큰 잔치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잔치에 참여하고 또 정말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 여러분은 그 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그 잔치보다는 당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내가 생각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그것을 오늘 돌이켜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이 하나님의 잔치에 정말로 참여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